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니까 참 저에게는 의문 드는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실까라는 질문들이 저에게 이제 계속 와닿으면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서 받았던 큰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발단의 시작점이 있어요. 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한글말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뉘앙스가 잘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해석된 것을 보니까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저기 보면 이제 and he must needs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는 이것을 제가 직역하자면, 그리고 그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직역을 이렇게 해석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약간 어색하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것이 왜 이상한지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는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지 않는 그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도인가요? 네. 제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보면 이쯤이 유대입니다. 유대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가 여기 보면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 지역으로 가시는데, 올라가시는데 보면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고 이 유대 사람들은 이쪽으로 통과해 가는데, 이렇게 보면 직선거리고 당연히 이 길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 동편 쪽 이쪽으로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대부분 다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를 통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이방 문화들과 또한 이방 그 민족들과 함께 이게 같이 통혼을 하게 되면서 피가 섞이게 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를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다른 루트를 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6절에 드러나는데,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지도가 있는데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우물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12시, 그러니까 지금 유대역으로 보면 6시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12시는 가장 덥겠죠. 가장 더우니까 그 시간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만나지 않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문이 생긴 겁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저에게 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제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지금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너에게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나에게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물을 달라고 했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물을 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 기를 수 있는 그 그릇도 없고 내가 보니까 우물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다 물을 먹으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야곱의 우물보다 더 그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뭔지 이제 약간 감을 잡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 보고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을 뒤져보면서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물리적인 이 물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요.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15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2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인의 그런 환경 때문에 12시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곳에서 오듯이 와서 우물물을 길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성령이 아니라 이 물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면 이 물이 뭐다? 이 물은 사실 성령인데 너가 이거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정말 엉뚱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 너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에 우리가 다 잘 아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편도 사람도 남자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긴 맞다. 네가 이게 남자가 같이 살고 있지만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조금 이게 눈이 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분이구나. 비범한 분이구나. 내가 그냥 지금 보고 있는 그냥 유대 청년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자가 보면은 19절입니다.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 가정 형편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환경을 다 알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유다에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기마다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였습니다. 지파가 10개였는데 절기마다 갑자기 분열된 왕국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축복이 선포되던, 저주는 에발산에 선포됐고 축복이 그리심산에 선포됐는데,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유대 선지자니까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당신들은 또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맞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배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인 것입니다. 그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그 오류에 대해서 너희가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장소가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사마리아 그 예배하는 그 초소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까? 왜냐하면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5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 정답을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아는데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이가 오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깨달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멍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함을 못 이기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메시아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저는 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날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학교에 가도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15번을 드리는데 한 달이면 60번입니다. 4주면 60번이고 5주면은 거의 15번이니까 72번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고 올해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예배 생활과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메시아 된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참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매번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너무 일에 묻혀서 지쳐서 말씀은 듣지만 때로는 막 그 사역의 걱정 또한 공부의 걱정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데, 함께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저에게 이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으시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그리고 이 우둔한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 그것 때문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 됨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이 이 4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올렸는데 28절입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네. 정말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6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우물에 무엇을 하러 왔죠? 물을 길르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8절에 보면 무엇을 버리고 갔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진정한 그 모든 가치관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29절과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정말 피해의식에 젖어 살고 있던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참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낮아진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메시아를 온전히 만났다면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듣지만 정말 내가 메시아 된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이 메시아 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을 받아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